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살펴봤습니까? 지난주에 네? 창조주 하나님. 네. 그 이름을 살펴서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전부 다 원문은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죠. 네. 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이 온 우주가 창세기로 지금까지 한 번도 틀어짐이 없이 정말 정확하게 운행이 되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엘로힘 복수 형태라고 했죠. 복수 형태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바로 이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엘은 하나님이고 로힘이 바로 복수형이에요. 복수가 이제 하나님 복수형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샤다이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힘이 충만하신 하나님, 바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샤다이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절 초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몇 세 때 나타나셨어요? 몇 세 때에? 99세 때. 사라는 89세죠? 10살이 어리기 때문에. 자, 99세, 89세. 요새 우리가 좀 100세 이상으로 가잖아요. 100세 때. 그렇죠? 100세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보면 100세 다니신 분들은 정말 기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는 사실 그런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지금 그 나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가 몇 세였습니까? 그때가 75세. 제가 한번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퀴즈 대회를.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암송하도록 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따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에 나타나셨을 때도 창세기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한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의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은 대로 행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후손을 하나 없이 이 땅을 간직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잡혔어요. 사실 이 시대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후손을 남기는 것, 그것도 많이 남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그게 존재의 의미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풍토가 생겼지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자손을 낳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의무로 우리가 알았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려 14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 그를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몇 세까지? 99세까지. 자, 86세 때까지도 사실 나이가 참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그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낳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99세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는 이대로 가서 그냥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지금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서는 로마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 사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절망에 빠지죠. 절망에 빠집니다. 소망이 다 끊어버리지 않겠을 때 더 이상 정말 앞을 향해서 나아갈 힘조차 없을 바로 이제 그런 상황,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은 자기한테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거 붙들어요. 그거 붙드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때 이제 일을 하시죠. 왜 그래야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바로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조차도 역전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바로 그 자연 질서까지도 깨트려가면서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이. 자, 이 엘샤다이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총 48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8건 중에 무려 31번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무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 어떤 책입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에서 소망을 가질래 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고난을 그린 것이 바로 욥기서 아닙니까? 근데 왜 유독 정말 고난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왜 그 욥기서에 유독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이 샤다이가 능력, 권능 이런 뜻도 있지만 바로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또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듯한 그런 의미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어떤 품일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제 저 갖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막 울다가도 그 어머니의 젖을 물리면 어떻습니까? 언제 울느냐는 듯이 그냥 그 울음이 다 그치잖아요.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해져요. 어머니 품 안에서. 정말 잠을 못 자고 칭얼칭얼된 아이도 어머니가 정말 그 품에 안아주면 그 따뜻함 속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죠. 잠을 잡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품 안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정말 젖을 빠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자기의 생명을 주는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존재죠. 자기를 생명을 주고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어머니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근데 그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늦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극적으로 또 반드시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참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작에 좀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를 그냥 지리게 하고 애타게 하고 그 상황까지 다 갔을 그때 하나님은 또 극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건져주시는 참 우리 다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엘샤다이 하나님은 바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를 이어서 복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해 가리니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너희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언약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은 이 복이 우리에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하죠. 그래서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안전하게 우리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또 내가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행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잠깐 그 손을 내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도 잠깐 뿌리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손을 원래 꽉 잡고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꼭 잡고 가죠. 절대 손을 놓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꽉 놓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막 앙탈을 부리고 손을 막 뿌리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손목을 딱 붙잡고서는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자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자, 1절 아바디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라. 자,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면서 뭘 명령하셨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고통감을 우리 건져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해서 완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함으로. 경건함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완전히 산다는 것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그건 또 경중인 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준을 볼 때 경중이지 하나님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히 사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뭐도 결정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그러면 우리 다 마귀에 속했나? 아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 마귀에 속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시제상으로 뭐냐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끊어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죠. 그걸 붙들고 묵상하면 안 되죠. 그게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손에 붙들고서 이것을 그냥 넣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그걸 끊어버리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다 끊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습관인 죄에서 벗어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사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살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자체도 사실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이고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성숙된 신앙인. 자, 적극적인 선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공의를 행하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그 다음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면 안 되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단지 그냥 나 하나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도구로 또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리임을 우리 무엇보다 삶으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삶을 정말 엉망으로 살면서 야 너 이거 예수 믿어봐 너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야 100번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전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남의 성도님이 우리 이김 권사님께서 천사라고 늘 천사 표현하시잖아요.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그것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죠? 그런 모습이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을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닥칠 수 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 사실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 건너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품에 우리를 안아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 바닷가에 큰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뭐 엄청나게 쳐요. 엄청나게 막 치는데 그 절벽 꼭대기에 자그마한 그 굴이 하나 있어요. 그 아래 이제 그 새 둥지가 하나 있습니다. 새 둥지가. 밑에는 막 정말 엄청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 안에서 그 새의 새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어머니 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품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렇게 풍랑을 치고 파도를 쳐도 그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안심을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랑이 닥치고 정말 폭풍과 몰아닥치는 그런 때를 지난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정말 우리가 삶의 눈치만 골짜기에 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